4장 20절로 27절, 구약성경 914페이지, 잠언 4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없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도 이민년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일교회 온 교우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인사합니다. 새해 복을 누리고 살아갑시다. 아멘.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못다 이룬 꿈과 수많은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또다시 새해를 맞이한다는 그러한 기쁨에 우리의 마음이 들뜨게 되는 것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지난해에 못했던 그 일들 올해는 꼭 이룰 거야. 좀 더 좋은 일들이 나에게 많이 있겠지. 내가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거야 라는 기대를 우리는 갖게 되어져요. 그 같은 기대가 있기에 그 기대들을 새해에 아름답게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만한 마음의 그릇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도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는 새해 수많은 기회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보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그릇들 위에, 그 마음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오늘 잠언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는 이런 마음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2022년도 이민년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새해는 꿈과 희망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꿈과 희망이 없다면 그 새해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꿈과 희망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꿈과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에너지들이 다 소멸되어져요.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 꿈과 희망이 있으면 삶의 활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꿈과 희망을 주실 것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우리는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를 짓고요, 불의하고요,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를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날마다 성결의 꿈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의 놀라운 꿈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마귀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성결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꿈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마음이 치료되고요, 우리의 육체가 치료되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새롭게 얻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환경에서도 축복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꿈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꿈과 희망이 있을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민년 새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꿈과 어떤 희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새해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생명을 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새해라는 미지의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에 생명을 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1년 365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어느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너무나 원통해서 날마다 재판장에서 간청을 합니다. 재판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무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러한 기회를 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해요. 근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매일 끊임없이 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고 살아가지만 이 과부가 날마다 밤낮으로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줘요. 아마 주님께서요, 이 과부의 기도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과부가 간청할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지 몰라요. 저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가득 차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꿈과 목표가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과부는요, 한 맺힌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마치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단호히 결단하고 하나님 한 맺힌 심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과부의 기도는요, 거창하지 않았어요. 단순한 기도였어요.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는요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그는 기도의 생명을 걸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올 한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요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세에는 인내심이 부족해서요 조금 기도하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과부와 같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요 악한 마귀 사탄의 그 게임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기에 우리가 날마다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부르짖는 인내의 기도인 줄로 압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기도에 생명을 걸고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고 기도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지 않고는요 새해 성공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분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죽음에 이르는 절망 같아도요 그 안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요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요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러한 순간에도요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날마다 생각하면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 새해에는 아무리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새해에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석양이 이제 해가 석양에 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어요. 많은 사람이 굶주려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굶고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빌립에게 얘기했어요. 빌립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이곳은요 까먹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광야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떡을 살 곳도 없습니다. 아니, 떡을 파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결코 이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빌립은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것들을 먼저 찾았어요. 빌립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서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안드레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안드레는 광야에 예수님이 계심을 그는 기억했어요. 그분이 계시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어요. 찾는 순간에 어린 소년이 갖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갖고 옵니다. 주님이 그것을 놓고 축사하심에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전에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있는 것을 찾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안드레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날마다 바라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것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적극적인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이어가며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요,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나가는 것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인생을 살면서요 아주 적극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80세에 430년 동안 애굽에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는 모험적인 삶을 살았어요. 소극적인 인생관은요,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고 소극적인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뭔가를 하는 것에 불안해해요. 그리고 늘 현실에 안주하려고 해요. 평안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30대, 20대들은요 정신없이 하고 온 거 다 하고 살아가요. 근데 70, 80, 90이 되어지면요, 아니 50대가 넘어가도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이 두렵고 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들은요 그 나이에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일 가운데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현재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늘 부르는 복음성처럼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주저앉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 개혁하고 부흥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예요.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만이 승리케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성공시키는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시적인 그 지식들은요, 이성이나 감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받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이성이나 감각으로 경험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새해에는 믿음만이 승리케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열심으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이고요, 예수님의 죽었다 부활하심이 기적이고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다 기적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역전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날마다 생각한다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부르신 뜻대로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믿음만이 승리케 한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날마다 증언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단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새해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새해가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해 보면 용서하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날마다 허물을 파헤칩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허물들을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용서로 끌어안는 그러한 삶을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우리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신도 용서받을 줄 알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허물을 덮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사랑은 나눠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이 있는 자가 없는 자와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줘야 돼요. 나누지 않으면 그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져야 돼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베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요, 손해보는 사랑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당하면요, 사람들은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 탓이다라고 날마다 지적해요. 네 탓이다라고 날마다 지적해요. 이유 탓이라고 날마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그 문제 앞에서 먼저 자기 탓을 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손해보는 그러한 사랑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거룩한 바보가 되어져야 돼요. 거룩한 바보가.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누가 너희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져오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해갖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거절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요, 거룩한 바보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은 뭔가 남에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내 것을 다 챙기는 게 아니라요, 내가 베풀고 나눠주고 사랑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역사가 그곳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바보 남편이 되고요, 거룩한 바보 아내가 되고요, 거룩한 바보 부모가 되고요, 거룩한 바보 자녀가 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무엇보다 가정에서 화목한 부부가 되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좀 많이 생각하는 말 중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시죠? 가정이 평안해야지 믿음 생활도 잘 되고요, 사회생활도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웃이 잘 될 때 진정으로 기뻐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날마다 남을 생각하고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사랑 가운데 오래 참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그를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라는 시간이 무섭게 밀려왔어요. 이제 365일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준비한 사람은 새해에 서러운 것들을 잘 이뤄갈 수 있지만, 내가 아직 준비 못한 사람이라면 그 새해에 또 쓸려가다가 1년을 보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육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새해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육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요, 꿈과 희망을 여러분 갖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에 생명을 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적극적이고요,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릴 뿐만 아니라 복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날마다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었던 그 모든 것들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2022년도 한 해 동안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꿈과 희망을 갖게 하시고 기도의 생명을 걸게 하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만이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새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